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 그리고 맨 끝절 48장 끝절 봅니다. 먼저 1장 1절로 3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날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48장 35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많은 일들과 사건 속에서 들려오는 중동의 휴전 소식, 엄청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 용서하겠다, 서로 축복하겠다는 한 여인의 말이 제 가슴에 지금도 쟁쟁하게 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겪고야, 큰 난리를 겪고야 우리 미움이 떨쳐져 나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건을 주시고 우리를 예기치 못한 소용대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노래 부르며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동독 에스겔 넘어 다니엘을 가는데 에스겔은 참으로 귀한 책입니다. 뭔지 아세요? 처음과 끝이 똑같고요. 처음보다 나중에 엄청나게 화려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보면요, 인생이 보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 역사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 어떠한 절망과 요지경도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딱 맞거든요. 하나님 시작하셨으면 기가 막히게 마무리까지 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러므로 에스겔을 읽는 성도는요, 뭐라 그래요? 요즘 말하면 도 같은 사람이다 이러십니다. 득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인생 깨달음과 신앙의 안목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터널을 지나가 보셨습니까? 굴도 가보셨습니까? 굴과 터널에 무슨 차이가 있지요? 터널은 두 개의 출구가 있어요. 즉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출구가 있어요. 이리 가도 나올 수 있고 저리 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면 동굴은 단 한 개의 입구만이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막아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동굴을 끝이 없는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을 여기에 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 동굴일까요? 터널일까요? 아무리 인생은요, 터널이에요, 터널. 동굴로 생각하니까 끝났다, 막혔다 그러는 거예요. 인생은 터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괴롭고 괴로운 힘든 시간이라도요, 일단 들어가면 반드시 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단코 꽉 막힌 인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관, 신앙관, 역사관, 우주관이 뭐냐? 터널 관점을 갖는 거예요. 터널 뷰예요. 그것만 가시면 걱정하지 마, 끝날 텐데, 이것도 지나갈 텐데 뭐. 그렇지만 그 터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터널을 통과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중할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터널이 얼마나 긴가, 또 시간은 얼마나 걸려. 이게 주된 관심사죠. 얼마나 더 가야 돼?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돼?
이 두 가지 질문 때 우리가 그렇게 애달버하고 맘 졸이고 초조하는 겁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은데 너무 긴 거예요. 시간이 이 정도에서 멈췄으면 좋은데 더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토미 테니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 붙드는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셔요.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인내로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시간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를 섬기며 기다릴 때 주께서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노라. 다 하는 소리들이에요. 여기 신앙의 역설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못 기다립니다. 왜요? 다 가서 저 끝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나를 영접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시간에 걱정하지 않는다.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믿지 않으면 저 미래를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저 끝에도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시간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시간 좀 붙들어 매라는 건 들어보셨어요? 여기 시간 붙들어 매십시오. 나이 듦과 그다음 인생이 흘러가는 거요. 꽉 붙들어주고 맘대로 갈면 가라. 나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맞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향하고 저 멀리에도 동시에 계십니다. 여기 있다가 잠깐 있어서 갔다 올게 그게 아니라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셔요. 그러므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널의 시작에도 함께 계시고 저 끝에도 걱정하지 마, 나 기다리고 있을게 하니까 그 과정은요 신나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사건 3개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출애굽입니다.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한 자유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광야 40년입니다. 한 달이면 가는 걸요. 바로 광야 다가가지고 하도 속을 새겨서 하나님 불평하다가요. 빙 돌아서 40년 뺑뺑 고생한 그 상황. 도저히 못 잊죠. 지금도 못 잊습니다. 셋째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에요. 솔로몬의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요.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통독이 지금 그 생생한 현장을 지나고 있는 거거든요. 바벨론 침공받아 유다는 쫄딱망이고 왕들 다 포로로 잡혀고 임금, 백성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졌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쭉 읽었거든요. 이 포로기 사람들인데 이 포로기 한 중간을 통과했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에스겔이에요. 즉 한 터널 깊은 바벨론 70년 포로기의 한 터널 중간에 있었는데요. 이미 포로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던 중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나라를 잃은 제사장이었어요. 본문 2절은 얼마나 비참하나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달세라. 여호야긴 유다의 마지막 두 번째 왕이면 18번째 왕인데요. 왕이 오른 지 100일 만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좋은 왕을 만나야 좋은 백성이 돼요. 좋은 리더를 만나야 참 만사태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은 홀로 극도의 어떤 암흑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남의 민족이 포로란 덫을 꽉 뒤집어 꼼짝 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사면 초가요. 엎친 데 겹쳐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1절입니다.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닫힌 적 있습니까?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날 하늘이 열렸다고 돼 있어요. 이 표현은 새로 열린 게 아니라 에스겔의 눈이 떠져서 하늘이 보인 거예요. 고생하면요 땅만 보고 가잖아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하늘이 열리면 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하는 것. 별이 쏟아집니다. 저는 별이 쏟아지는 것이 뭔지를 리얼하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과거 교회 수양에 수년 전에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어느 집사람과 수영장 근처에서 긴 벤치에 놓여 대화를 나누는데 쳐다보면 하늘밖에 안 쳐다보는 그런 거였어요. 하늘의 별이 전 그렇게 하늘의 별이 많은 처음 봤어요. 그렇게 별 많은 건 난생 처음 본 거예요. 틈도 없어요. 다 별이에요. 동시에 와 저렇게 별이 많은 줄 몰랐다. 정말이에요. 문자가 들어 그 별들이 다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제가 본 하늘은요. 늘 제 머리 위에 있던 하늘이었어요. 그 별들은 늘 있었던 별들이었어요. 그날 밤은 하늘의 모든 별들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다 튀어나온 거예요. 왜일까요? 한밤중이었기 때문이었고요. 사방이 깜깜했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그때만큼은 다른 어디도 안 보고 오로지 하늘만 봤으니까 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밤이 깊을수록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넓게 활짝 열립니다. 우리 기회의 문 닫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만 안 닫히면 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선명하게 빛납니다. 에스겔에 열렸던 하늘은요, 단지 한 번의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절망의 한 복판에는 에스겔에게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늘 열려있는 하늘임을 잊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 하늘 결코 닫힌 적 없어요. 우리의 눈이 닫힌 것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닫혔고요. 우리의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에스겔의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장소를 매우 구체적으로 참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적어놓는데 1절과 3절 두 번 나옵니다. 그발 강가. 에이, 강가 나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발 강가. 하나님 두 번 그 장소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네가 지금 네가 지금 겪는 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걸 일깨워 주셨고요. 진짜로 에스겔은 바벨론 흙먼지 속에서 눈물과 땀의 한숨 자리에서 환상을 직접 봤어요. 에스겔은 그때 고향을 따라 먼 곳에 와 있었거든요. 바로 그곳이 그발 강가였어요. 이 단어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그발 강이란 뭐냐면 그발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은 다 한국에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잘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에스겔은 쫄딱 망했으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운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요. 친구도 가족도 예루살렘의 성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자리는 오직 포로의 피로와 절망과 매일 밀려오는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가자 지역의 여인이 자유를 얻으니까 고향은 폐허가 됐는데 그래도 가고 싶은 게 그게 고향이거든요. 그 그림이 사무치던 곳에 하늘이 열렸고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 장소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얘기하면 그발 강가. 그발 강이가 아니에요. 그발 강가라고 했어요. 이 가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키워드 가. 단순히 곁이 아니에요. 조금 비켜져서 올라선 자리가 바로 가입니다. 즉 내려다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키가 5cm만 큰 사람이 보는 시야는 나보다 월등합니다. 조금만 이 까치만 해도요 이렇게 보여요. 예. 에스겔은 그발강 속에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서 신세한탄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내려다보는 위로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인의 자리입니다.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요, 그것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려다보는 그 자리면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보의 새로운 빛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으면 이게 카메라가 그래서 안 보이지만 just one step 하면 다 보이거든요. 하나 차이예요. 그리고 한 스텝 딱 올려오면 다 보이거든요. 인생 별거 없어요. Just one step aside, one step above. 그러면 훤히 보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있던 그 발강은 거대한 운하였고요. 150km에 달하는 바벨론의 물줄, 생명의 물줄기였어요. 근데 에스겔은 거기서 땅의 일을 보지 않고요, 한 스텝 비켜나서 올라와서 하늘을 본 거예요. 절망의 현실보다 더 높은 하늘의 모습, 영혼의 시각을 봤어요. 그발강 물결에 넘실거리는 그 파도를 본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본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전해보지 못한 새로운 비전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발강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패가 그것이고요, 예상치 못한 질병이 그것이고요, 관계의 상처가 그것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슬픔도 그것입니다. 이 모든 건 우리 그발강에, 강에 있으면 별거 다 있었죠. 어렸을 때 한강이 뚝이 제 방이 없었어요. 저 자주 놀러 갔었는데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은 시차가 떠내려왔거든요. 이 강에는 제가 이렇게 죽음을 많이 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요. 이 모든 건 그발강가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러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발강가로 나오라. 즉 절망의 물결소에 갇히지 말고 조금만 옆으로 조금 위선을 돌리면 그게 그냥 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발강 속이 아니라 그발강가, 그 절망의 곁에서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막막한 골짜기를 혹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에스겔처럼 그발강 가로 나가시오. One step aside, 조금만 비켜주십시오. 한 발짝만 드십시오. 이건 상황을 부정하라는 게 그대로 현실은 그대로. 가난하고 병들고 나 그대로인데 거기서 한 스텝 옆으로, 한 스텝 위로만 하면요, 하늘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발강은 에스겔의 현실의 동시에 그의 계시의 자리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니라. 특별히 임하니라. 이 특별한 단어가 뭐냐면요, 넘치도록 강하게 충만하게,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 강하게 넘치게 충만하게 임합니까? 평화라고 순조로울 때는요 그때 임하지만 그 필링이 그저 그래요. 바로 인생의 그발강가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게 넘치게 충만하게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지금 여기 어두운 터널을 통과 그 시간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전에 듣던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에 새롭게 들리는 말씀이 들립니다. 요즘 제가 그걸 많이 경험해요. 전화 신방하면서 그걸 실제로 겪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그발강 가는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계시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발강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곳이 지금 여기라면 여기에서 하늘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어떻게 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s. 내 잔에 넘친다고 한 자리가 어디냐면요, 잔잔한 푸른 초장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한 물가도 아니었습니다. 원수의 목전 앞이었어요. 위협과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에스겔의 그 발강, 우리 지금 여기에서 그 고백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인생 한복판, 지금 여기는 현실 속에 찾아오실 때 말씀 우리 생각과 마음속 깊이 파고들고요, 그 말씀이 넘치는 잔이 되어 우리를 적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 넘치는 은혜가 특별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에스겔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권능, 여호와의 권능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손은 놀랍게도 여러분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강한 아버지 이미잖아요. 파워풀한 이미잖아요. 전능하신 이미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그 발강을 지나고 있을 때는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는요, 강한 아버지는 별로 필요 없어요. 그 강한 아버지가 고생시켜도 하니까 열받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머니의 손처럼 부드럽고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다가오십니다. 그 손이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바로 그 손이 겨발강가에서 절망하던 에스겔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여는 손, 새 비전을 주는 손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성령으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 위에도 머물러 계십니다. 회복의 손, 치유의 손, 위로의 손입니다. 그 손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머물고 있습니다. 보시면 돼요. 3절은 또 하나의 단어를 강조합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 이 부시가 조지 더블 부시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하필 제사장입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가 되는데 제사장이 무슨 소용이었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해서 서야 할 사람이 나다. 죄와 눈물과 절망을 대신 져야 할 사람이 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들면 힘들어 못해 먹겠다 그런 소리 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남편 너는 정말 못해 먹겠네. 절대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장사 못해 먹겠다 그러면 진짜 못해 먹는 날이 와요. 아무리 죽을 맛이라도요, 나는 나야 되고요, 목사는 목사야 되고요, 권사는 권사야 되고요, 뉴비전교회 성도는 성도여야 됩니다. 아멘이죠, 당연히. 에스겔 그때 아이 제사장 못해 먹겠네 이게 아니었어요. 제사장 해 먹겠다 했어요. 포로지만 나는 제사장이다.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에스겔 그발강 이런 멋진 기도를 들어서 저는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포로가 된 것은 제사장인 제가 온전히 충성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 땅의 큰 강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내 허물과 죄를 이 강물에 씻기시고 이 포로된 백성의 눈물도 함께 흘러보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다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듣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하늘을 더 활짝 여시고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이 포로의 긴 터널이 끝나면 그 끝에는 다시 영광의 빛이 비추리라.
내가 그곳에 여호와 산마로 함께 있겠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전체가 주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포로의 그발 강가에서도 그리고 회복의 예루살렘에서도 같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고난중에도 지금 여기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분은 반드시 거기 그 터널의 끝에 영광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끝을 맺어요. 48장 35절이에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뜻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The Lord is there.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의 긴 터널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때에도 그곳에도 거기에도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산마의 은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긴 터널이 어디 있는지 아셔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우리 한국에 있답니다. 그 터널이 뭔지 아세요? 아세요? 인제 양양 터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신갑순 집사님 남편께서 보여주셨어요. 인제 양양 터널. 길이가 10.96km. 거의 11km 긴데요. 놀라운 게요. 이 터널이 인제 양양으로 갈수록 200m 내리막으로 막 내려가요.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가는 거죠. 터널 속이니까. 그 끝에는 양양 바다가 쫙 펼쳐져요. 하늘이 열립니다. 내리막이 곧 빛으로 나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때때로 낮은 곳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이끌어 가셔요. 그 끝에는 반드시 영광과 생명이요 여호와의 산마의 임재가 그대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 길고 긴 11km 그 인제양양 터널을요 어떻게 지나요? 뭐 차 타고 지나야지요. 그렇다 운전자들과 승객들에게 들려오는 한 곡의 노래가 있어요. 터널 안에.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Twinkle Twinkle Little Star. 이 노래가 들려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이 노래가 나와요. 저는 안 가봤지만 나온대요. 나오니까 나온다 그러겠죠. 졸지 말라고 그랬겠죠 분명히.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이 어둠에 빛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가는 겁니다. 터널 속 빛 같은 은혜 아닙니까? 며칠 기도 동산에 올라 기도하는데 멀리 지평선을 봐. 사진 잠깐 한번 보죠. 두 개의 사진을 봤는데요. 제가 선 곳이 이쪽이에요. 안 보이죠? 저기 보는데 저 끝이 보이는 거예요. 답답하게 내 현실 보니까 저 보니까 산맥이 있고요. 동산이 있고요. 시야가 탁 트이는 거예요. 다른 사진 안에. 하늘을 딱 봤죠. 보니까 그 구름 속에서 햇빛이 쫙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눈을 조금만 가면요. 보지 못한 세계가 보이고요. 늘 있던 해가 또 보이는 거예요. 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이게 터널 뷰입니다. 터널 뷰란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저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시선으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 속에서 저 끝에서 나를 향해 믿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고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고난이 있어도 거기에는 우리 형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 눈물이 있어도 거기에는 우리 기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기에서 영원을 바라본다. 수백 년 후에 이 말씀을 확증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여호와의 산마의 실체가 예수님이라 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원래 거기 계셨던 분이세요. 여기 내려오셔서 임마누엘 되심으로 거기에 하나님을 여기에서 확증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역사상 가장 긴 터널을 친히 통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담이 모든 사람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터널. 억만기면 제일 긴 터널이 죽음의 터널이에요. 더 들어가셔서 죄와 절망의 깊은 어둠 들어가시고 그 끝에서 부활의 찬란한 빛으로 어둠의 터널을 완전히 여셨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주님은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바로 여호와 삼마의 주인이 주역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고로 여호와 삼마의 말씀은 내 말씀이요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기에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십니다. 거기에 뭔지 내려오셔서 확증시켜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여기 함께 계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도 그리고 저기에도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휴전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잿빛 도시 속에서도 우리의 개인적 슬픔과 터널 속에서 그분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에스겔의 눈을 들어 어둠에서 빛을 바라볼 수 있듯이 오늘에게도 그런 터널 위의 신앙을 주십니다. 여호와 샴마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여기가 눈물과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끝에서 거기에서 이미 평화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여기에도 거기에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샴마 미래 먼 훗날 길고 긴 인생의 터널 끝 거기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실에 아무라고 힘들고 비극적 절망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소망으로 내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승리의 여러분 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 여기에도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어둠 속에도 빛으로 터널의 끝에서도 손 내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고난의 길 속에서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터널을 지나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실 거기에서 이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